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반은 우리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며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50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학습하는 탑 양육의 필수 과정입니다. 핵심 사항에 대한 강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해설과 질문에 대한 나눔은 주일 오후 양육 시간에 갖습니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의 탑 양육 교재는 교회 홈페이지 비전 양육 메뉴 아래 있는 양육 자료 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사의 선진들이 고난 중에서도 지켜낸 이 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묵상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온전히 세워지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요성과 유익,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교리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지 않으면 바른 신앙과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지성적으로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들의 신앙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속성을 추구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지식 자체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찰스 헤던 스펄전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묵상할 때 마음에 크게 와닿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생각이 그 광대하심 안에서 상실되어 버리고 그 주제가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의 자만심이 그 무한하심 속에 잠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지성과 영성을 더 크게 하거나 확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주제를 믿음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기독교회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추구해 나아가는 스펄전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인간 수준의 이해와 인품과 삶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일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깨닫기보다는 즐기기 원하고 제자로 훈련되기보다는 산만한 자유로움을 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무뚝뚝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지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는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여정입니다. 교회사의 선진들이 회개하며 부르짖던 외침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일하느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한 주간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최소한 가끔씩은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방법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정직한 갈망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첫머리에서 우리가 진리 또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꼭 회중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신앙 고백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이유 4가지를 제시해 드립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성경이 의미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마음껏 복음의 생명력을 고백하고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자신에 대해 알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그리고 상담가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지식은 상담이나 치료에 의해서 얻어지지 않지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결한 지위에서 떨어져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진리를 믿고 깨닫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겸손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스스럼 없이 자신의 죄를 대면하기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감히 입술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깨닫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겸손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확신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이성과 영성과 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두신 신앙과 양심이 바르게 작동할 때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에 관해 알아가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성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가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점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비참한 실패의 원인이 만약 죄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참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팜스프링스 개혁장로교회 신앙 고백반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50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학습합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수많은 과정들처럼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 위해 기도하거나 이 지식 자체가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가지 원칙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과 의지로 이 아름다운 진리들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6번의 강의로 나누어 학습하는 신앙 고백반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할 것입니다. 오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경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강력한 선언문으로 성경이 시작되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은혜를 누리도록 선포할 따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의 시작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인격적 관계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이 말씀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되시고 스스로 선하시고 홀로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뿐 자신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피조물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그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것이나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역과 모든 명령에 있어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보여야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봉사와 순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는 것과 죽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God is the Spirit.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에 오직 한 장소에만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가 있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도시에 빽빽하게 깔려있는 카메라와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세상을 보고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으로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는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광활한 우주와 아름다운 자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그것들이 운행되는 원리가 놀랍도록 완벽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자연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지요. 자연의 완전한 설계로부터 우리 인생은 우주와 자연을 만드신 절대적인 설계자, 신의 존재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면 그 고백과 증언이 더욱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세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된 후에 고백했어요.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현실 속에 영성이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 세상을 보고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으로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여기서 삼위라는 말은 영어로 three persons로 표기합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사역하십니다.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말하죠. 셋을 의미하는 트라이와 하나를 의미하는 유니티가 합해진 단어예요. 성부는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출생하시거나 유출된 분이 아니십니다. 성자는 영원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성령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고 무리하게 설명해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범위 내에서 그 핵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본체와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신 세 분의 위격이 있으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매우 좋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중요한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좋았더라. 이 두 개의 표현이 계속 대꾸를 이루면서 반복되다가 인간을 만드실 때 마치 오케스트라의 절정처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조의 클라이맥스가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하여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지으셨는데 매우 좋게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신앙 고백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요성과 유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5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주 배타적이고 내밀한 만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 속에 함께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계속되는 신앙 고백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